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12절 같이 마지막 구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게 체질이 안 맞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동체니까 서로 잘 또 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일들이 뭘까를 자주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금령, 이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은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그 장면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다는 이유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왜 숨어 있느냐, 누가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이 말에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저 구절 한번 보시면 너가 왜 그랬니? 라고 묻는데 아담은 내가 그랬습니다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뭘로 날렸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말의 선언으로, 고백으로 날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와도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구절 아닙니다.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기서도 자기는 빠집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돌려면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로써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와는 그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가 아담을 꿰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뱀도 잘못 있는 건 아닙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자기는 빠지고 다른 이들에게 대한 핑계를 계속 대면서 자기가 지금 직면한 이 불행을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아주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가 불행하게도 사단에게 넘어진 것과 그 기회를 말로 다 까먹었다라는 것에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시 말로 불행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고 불행을 키워가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참 날카롭더라고요. 비수와 같고 그 말 안에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서 그 상대방과 자기 내면을 막 찌르면서 가고 있고, 또 말과 독설로 누군가를 막 부붙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 양당을 이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다 서로를 가시를 찌르고 독한 말로 찌르고, 어쨌든 이 말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떤 정서가 되냐면 나라의 정서가 되고 나라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모두가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돌리고 꼬아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좋겠다. 그런데 집에 가서 들어보면 이게 지금 나를 먹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집에 가서 그 말을 대내보면 막 진짜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를 품어붓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는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불행하며 더 나아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서 참 한많은 민족이 왜 한이 많으냐?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 말에 그런 한을 심어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악하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입으로 내뱉는 이 불평, 한 번 내뱉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은 이 불평이 쌓이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우리 둘이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둘만이 아는 그 현장에 누가 듣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었던 것이 쌓이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면 너희는 악해 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불리하니까 대답 안 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들 계속 생겨요. 우리들의 말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그들의 불평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못 들어간 거죠. 왜요? 그들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절대 저기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죽을 수도 있고 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말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통로를 막는 것이 다 말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의 위험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하라. 꼭 해야 될 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해야 할 말들은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내뱉으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 중에 제일 많은 실수가 뭐냐면
말로 하는 실수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에도 정말 뼈가 사무칠 만큼 아픈 이야기들을 내뱉을 때가 되게 많죠. 그런가요? 열받으면 막 다 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뻔했겠다, 이런 생각들. 부모와 자식들의 대화를 볼 때도, 성도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 또한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하도 직장에서 독설이 전해지니까 이제 법으로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험악한 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우리가 한테 나눴죠. 뭐 쇠 빠질 놈들아, 뭐 나가서 뒤져라, 네 집에서 뭐 호적을 파서 없앨 거다, 뭐 이 호랑 말코 같은 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엄청난 저주가 막 퍼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뎌낸 분이 여러분들이고, 이렇게 잘 살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그 독설이 싫어서 이제는 안 해주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말, 예쁜 말, 이런 것들 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가 이끌거나 가르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뭐냐면 이끄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가르치려고,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포지션,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알았다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기도할 때 이 이야기가 저에게 막 와닿았으면 저 거부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거부했죠. 그래서 저도 성악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두들겨 패갖고 여기 왔습니다만, 이 말을 아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아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상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A perfect man이에요. 완벽한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를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좀 절제할 줄 아는 거. 근데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뭐 술 한 잔 더 많이 기울이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 내가 뭔가 놀러 가고 싶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 좀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다스려서 온전함으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말을 잘 다스리면, 혀를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 온전함의 기준을 말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말에다 두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니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오늘 밤 죽어도 저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천국이 보장받았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살 겁니다. 저는 천국인데 왜 이 땅에서 바보처럼 안 하면서 삽니까? 저 할 말 다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말의 실수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을 멈추지 않고 혀를 깨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는, 여러분 수레바퀴를 불살하는 게 아니고 삶의,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수레바퀴에 막 불이 붙어서 계속 불이 번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의 움직임을 구세반으로 틀 기회를 얻었는데 이것을 뭘로 놓쳤다고요? 말로 놓쳤죠.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 회복이 됐는데
너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원망이 인류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이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맞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맞나요? 맞아요? 길들여 왔지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풍뎅이 이런 것들도 다 길들이더라고요. 파리를 길들이는 사람은 못 봤는데 어디엔가는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모두를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길이 안 들려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는 독이 되고 살인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의 노래가 있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 한지라. 여러분 여인들은 이 사건을 보며 너무 기뻤고 다윗이 이기고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한 사람에게는 평생 지옥을, 한 사람에게는 광야로 가게 하는 두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다 할 수 있지만 노래 안에 뭐가 붙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지혜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기 전에 이건 옳은 거기 때문에 나는 간다가 아니라 옳아도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의 노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옳은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더한다고? 지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으로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과 소년들에게 따뜻한 떡을 주고 또 그다음에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이렇게 가만히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돔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 이럽니다. 사울이 왜 에돔 사람을 신하로 맞이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하는, 늘 알랑방구를 끼는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 옆에 딱 뒀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과 그 아히멜렉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자질합니다. 말로 고자질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에서는 이건 옳음입니다만 고자질한데 이 고자질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28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이 손대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멈추는데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높아짐과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85명,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날에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이 성읍에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뭐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85명이 죽고 어린아이가 다 죽어요. 여러분 이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는 사람을 죽이고 그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이 왜 불행하고 지옥이 되는가? 그것은 혀 때문이다. 말 때문이다. 나의 불행은 너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 한 번씩 해보셨나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안 살았을 텐데,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또 어떤 부모는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너를 놓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꼬였어,
엄마 아빠도 꿈이 많았는데 나도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너가 뱃속에 원래 원하지 않은데 들어와 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는 인생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로 가게 되면서 그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어져 버려요. 애들은 막 패면서 막 뭐 두들겨 패면서 나중에는 약 발라주면서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누려놓고 그 아픔과 상처와 공포를 가지고 또 살아가니까 또 그것이 대물림 되어서 또 폭언을 하고 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 너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할 건데 너 하나 때문에 어려워라고 하는 것들, 교회, 직장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이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불행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좀 치유받았다 싶은데 저 안에서 깊숙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이렇게 청년들이나 어른 이렇게 지체들하고 제가 요즘에는 상담을 많이 안 하지만 상담을 쭉 풀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그 어떤 한 지점을 만나는데 다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결핍과 폭언과 폭력 때문에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못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의 심각성을 왜 인지하지 못하느냐, 인지는 했는데 왜 살지 못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하고 있는 나를 보나요? 맞아요? 그런 우리를 보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9절에서 12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독한 말을 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꼬여 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 안에 뭔가 돌려치는 말이 있을까? 왜 만났다면 수근수근 할까? 그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오늘 답이 여기 나왔어요. 9절에 보면 보세요. 이것은 혀죠.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하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금이 있는 거죠. 나는 뭐 했어? 입으로 뭐 했어? 오늘 찬송했죠. 그나마 찬송했죠. 너 주일날 가서 뭐 했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입으로 찬송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만나서 하는 저주, 비난, 욕, 불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찬송하고 다 저주하니까 찬송하고 만나면 욕하고 만나면 비난하는 이것들이 일상이니까 서로가 뭔 이야기하면 일상이 평범화되고 보편화되니까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가니까 당연한 것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죠. 이 신앙의 양면성 여기에 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나에게 이 선한 말을 하는 찬송의 입과 저주의 입이 동시에 있는데 이게 마땅하지 않구나.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기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에 심기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 들렸는데 오늘 또 집에서 또 독서를 하고 있는 나. 말을 잘해라 했는데 또 나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또한 아이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독서라고 나를 볼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이 자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요. 뭐가 가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오늘 10개 했는데 내일은 9개로 저주를 줄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입술이 9개는 찬양하고 하나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가겠지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짜 고백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이 훈련을, 이 인정을 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 이르면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직분자죠. 어떤 직분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죠. 우리의 직분이 뭐냐? 우리는 화목케 하는 거죠. 목사의 직분의 목적이 뭐냐? 화목케 하는 거고요. 장로님들의 직분이 뭐냐? 화목케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왜 무슨 직분을 받든, 교사로 직분을 받든 뭐 목자 목녀든 다 직분의 방향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삶이 화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이제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비유를 들었어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처럼, 그 재갈을 물려야 온 몸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에 뭘 물리게 하면 재갈을 물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말들의 재갈을 우리의 입에다 넣어야 되는 그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재갈은 뭘까요? 이 재갈을 입에 넣어야 화목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죠. 그 재갈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재갈은 뭐냐? 그것은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입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이 염려가 올 때 우리는 마음속 입술로 막 불평하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따이냐? 나는 왜 이것을 못 먹느냐? 왜 이것을 못 가지느냐? 다 너 때문이야? 뭐야? 막 원망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와서 입을 물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재갈이 딱 물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게 뭘까가 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마치 다 살 것처럼 싸움을 했어요. 그때 누가 지배한 거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싸움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막 피폐해졌어요. 이거하고 살아 마라 막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입에서 독이 나올 거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거 갖고 살까 말까? 막 이런 막 그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도 독이 일어나고 그 상대방에도 독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재갈이 뭘까라고 할 때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풀어라고 하는 말이 딱 재갈이 들어오면 하나님 오늘 저의 감정은 이거 못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가서 기도하면서 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그 이면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와야지 우리의 입술에 재갈이 딱 물리는 거죠. 누군가를 막 독설하고 싶고 만나면 그 사람 욕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 모임 중에 공동체 중에 입술에 재갈을 말씀으로 재갈을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현장은 지옥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내왔던 교회들을 보면 마치 하이에나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슈가 하나 딱 터지면 막 그냥 달려들어가 뭔데? 뭐야?
그래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사건이든 완전 막 단도질을 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놔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옳음이 있죠. 왜? 우리가 비판할 때는 비판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입술에 재갈을 물린, 하나님의 말씀을 물린 사람이 딱 들어서, 야, 우리 지금 이럴 때 아니다.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할 때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주변에서 욕 엄청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그곳에 빠져나오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핍박은 받으셔야 돼요. 누가 핍박을 받느냐?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 그래서 그 물린 대로 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은요, 그 지옥불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엄청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는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를 놓고 정말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혀 10개의 저주를 하는 습관이 9개로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 1년 이상 걸려요. 심하면 3년도 걸리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해나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술 끊는 사람 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 있고요. 내가 했던 거 잘못된 거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 뭐냐? 혀를 절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독설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제대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 여기에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네가 기도를 하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암묵적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한착해 봐요. 웃기게 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조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잠시 멈췄을 때 왜 멈췄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년에 우리가 수련회 있을 때는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목사의 비전도 아니고 목사의 직업의 어떤 성취도 아니고 공동체성인데, 이 공동체성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다 보면 우리는 침묵 가운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수련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수련회로 주께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중심성을 내뱉게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지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 복은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말의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시작할 때 행복을 만들어지고 삶이 우리들 안에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모세인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8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학이나 이 언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보내서 80세까지 뭐 하나 만들었냐면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딱 해놓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았습니까? 출애굽을 구원시켜 놨더니 물 달라고 이야기하고 고기 없다고 이야기하고 돌 들어서 늘 모세 치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일일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한 대로만 행동하죠. 말한 것만 말합니다. 뻣뻣해졌어요. 오직 하나님 말하는 것만 말을 하니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말의 실수를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없으면 불평하고 정탐꾼 10명이 가가지고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목나 울며 후회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10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의 삶을 살게 되었고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저거는 예언이고 우리에게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줄여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줄이시고 오늘보다 내일 줄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에는 우리 교회 안에 좀 묵직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자연애처럼 달려들어서 뭐가 문제야?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딱 제자리에 서서 제갈 딱 물리고 우리 기도할 때야 라고 할 때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엎드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중단하고 갈 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까라고 할 때 더 엎드려서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에 돌입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을 내뱉으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따라서 말은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받아도 화가 나도 말은 담아내세요. 그러면 화병 나나요? 예, 화병 나죠. 그런데 화병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쏟아 놔도 아버지 화 안 내십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화와 분노 이런 것들 주님이 다 만지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하여 천국이 만들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언어의 습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 안에서 자신의